이 근자에 와서 우리 입에 낚인다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낚인다. 낚인다는 것은 낚싯바늘에 꿰인다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사람에게 걸려서 잡히다 그럴 때 낚이다. 그래서 낚시가 나왔죠. 그건 요즘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교활한 말이나 행동에 현혹되어 따라가는 것을 낚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말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그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여내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이스 피싱에 낚이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에 낚이게 될까 봐 두려우시죠? 보이스 피싱은 낚일 경우 돈을 손해봅니다. 어쩌면 돈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피싱입니다. 영적으로 낚이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낚이면 돈만 잃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와 가정 전체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피싱의 주역은 바로 사기, 사탄 마귀, 사기꾼,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데 아이고 이 영적인 피싱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거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창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신제품 미끼로 우리를 낚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인류가 존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마귀가 사용한 미끼도 낚싯바늘도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같은 개찌렁이를 갖다가 망둥어 잡는 일이 수백 년이 계속돼도 망둥어는 개찌렁이에 잡히듯이 마귀는 한 가지 미끼로 우리를 낚습니다. 그 미끼 이름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낚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마치 떡밥을 좋아하는 그 미끼로 붕어를 낚듯이, 닭을 좋아하는 미끼로 개를 낚듯이, 개찌렁이를 좋아하는 미끼로 망둥어를 낚듯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현혹되기 쉬운 세상으로 우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란 게 뭐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 깊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듣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째로 세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세상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감탄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직장을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세상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터전, 맑은 하늘이 있고 예쁜 꽃이 피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자연 세계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자연 세계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터전이며 우리 후손들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 가다가 함부로 침뱉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인간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속세를 끊고 세상과 단절해서 깊은 숲속의 절간으로 집고할 때에 그 세상은 마누라도 세상이고 자녀도 세상이고 직장도 세상이고 친구도 세상이고 세상과 연을 끊는다고 말할 때 사람까지 다 끊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한 세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지금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이 땅에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은 뭔가? 태도입니다. 그거는 물질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놓은, 하나님을 삭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시스템, 그 시스템을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태도가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어떤 것도 구분 없이 지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혹시 그 하나님을 몰라볼까봐 앞에 선구자까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쯤에 가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더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의지로 그 영으로 그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를 인식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세상.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깡패들은 검사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바른 사람 싫어합니다. 일진들은
모범생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싫어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세상의 내용을 뜯어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직장, 가정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이라는 포장지를 뜯고 보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력이고, 또 하나는 안목의 정력이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시도, to do입니다. 안목의 정력이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구, to have. 이생의 자랑이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 to be. 아주 쉬운 말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숨쉬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안에서 남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육신의 정력은 쾌락으로 나타납니다. 쾌락추구.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잡수십시오. 그것을 육신의 정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질이 상하지 않은 음식, 가능하면 유기농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것을 육신의 정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6,000원이면 먹어도 될 음식을 6만 원을 주고 먹는다면, 그럼으로써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지켜놓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력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10만 원 미만의 음식은 10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그걸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교관이 되면 그보다 더 비싼 음식을 함께 잡수셔야 할 수도 있고, 큰 회사의 임원들은 이보다 더 비싼 음식을 회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일은 다 육신의 정력이다. 부부간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 바깥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아궁이를 벗어나서 타는 불처럼 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하느냐가 육신의 정력이란 말입니다. 안목의 정력, 이것은 주로 물질 우상으로, 물질주의, 물질 우상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전 작은 차를 타는 것만이 성도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에 맞게 또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에 맞게 편안하고 안락한 차를 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대에 4억 원이나 하는 특수한 외제차를 가진다면 우리 한국에서 나보다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그 차를 산다면 육신의 안목의 정력입니다. (10만 원이면) 사도 될 옷을 (1,000만 원짜리를) 입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입었으므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주 섬세한 차이로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정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개와 좀 다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짐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없는 것을 함으로써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밖에서의 추구라면, 이생의 자랑이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과시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욕구입니다. 얼마나 이 외모주의, 외형주의가 우리 사회에 아주 편만한가요? 왜 턱을 깎아야죠? 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각이 덜 지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이 더 많이 쳐다보고 더 좋아해야 내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의 외모주의. 왜 죽어라고 박사가 돼야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박사의 명함을 갖고 다니는 것이 힘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 나가서는 안 되는가? 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은 연예인이 되면 안 되는가? 왜 안 돼요? 우리는 1등을 하면 안 되는가? 왜 안 돼요? 그 목적과 동기와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셋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위에 적어놨는데 공통점은 하나님 바운다리 바깥에서 하나님 삭제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욕구는 전부 정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집 엄마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들이 지금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집을 그냥 그 정도 살면 되는데 왜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 10배, 20배 되는 비싼 주거를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거라고 가서 고생해서 집을 샀는데 집을 아주 크게 삽니다. 미국은 집 사기가 쉽습니다. 근데 걱정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입을 딱 벌리고 보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할 옷을 입고 싶다면 이생의 자랑으로 옷 입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음식을 먹고 싶어한 목적이 나 먹고 건강하려고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건 쇼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부러워 죽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그런 차를 탄다는 건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것을 미워해라. 그 태도를 미워해라.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행복, 너도 그것을 추구하려고 길을 쓰지 마라. 왜 그래? 왜 그리 하지 않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하나는 15절에 말하고 하나는 17절에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삭제해내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세상이 이럴 거라고 말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죠. 영어로 보면 addicted to lust, 정욕에는 addiction, 중독이 되고, allergic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러지가 있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뉴스에서도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신문에서도 하나님 얘기 없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날 이후로 인류는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티갓,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티 감정을 갖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그 바다는 배에게 너무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다가 그 뱃속에 들어온다면 큰일입니다. 바다가 그 뱃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죠? 침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 속에 끌어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야근 크리스천들은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미워하는 세상 두 가지 속에서 좋은 것만 내가 누리면 되지 않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새 번역은 누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출해낸다. 여러분이 귤을 쭉 짜면은 국물 다 빠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짜버린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멸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내 신앙의 대상, 내 신뢰의 대상, 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You don't, you should not, 그게 아니고요. You cannot.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염소 굶어 죽은 이야기 아시죠? 한쪽에는 마른 풀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젖은 풀이 가득한데, 젖은 풀을 먹자니 마른 풀이 고소할 것 같고 마른 풀 먹자니 젖은 풀이 시들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중간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몸이 두 머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그 추구도 다 지나가고 만다. 다 사라진다. 여러분, 해변에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정성스럽게 땀을 뻘뻘 흘려가며 모래성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근처에 큰 배가 하나 지나가면서 큰 파도를 만들어내면 그 파도가 와서 한번 휩쓸어내면 적골됩니다. 몇 번이 되지 않아서 저기는 아무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든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다 지나간다. 하나님 없는 추구가, 하나님 밖에서의 추구가, 하나님을 삭제해낸 추구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를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 24절까지 보면은요, 에덴의 동쪽에서 엄청난 문화가 꼽힙니다. 여러분이 에덴의 동쪽을 잠깐 가보신다면 이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삭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매일 배고프고 매일 거지 같고 매일 헐벗고 매일 비참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은 엄청난 문화를 꼽힙니다. 문명을 꼽힙니다.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술이 발전합니다. 건축 기술이. 벌써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구조 역학을 다 계산한다는 것이고 재료의 강도를 이미 높였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살 편리함을 다 이미 일구어 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또 악기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드는 거 보면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때 이미 청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돌에서 구리를 녹여내고 그 구리로 칼도 만들고 창끝도 만들 줄 아는 고도의 문명이 이미 에덴의 동쪽에서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타락의 노래, 부패의 노래였습니다. 아내들이여 들어라. 누가 나를 상처냈기에 내가 죽여버렸고 내가 소년을 둘씩이나 죽였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죽였네. 2명 죽였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내면 세계는 피폐해지고 그 내면 세계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보실 때 더 이상 두었다가는 안 될 만큼 모든 인류가 다 썩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그 모든 예술,
그 모든 성들, 그 모든 기구들 모래성 쓸어가듯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폼 잡아봤자 그 유행 지나면 끝납니다. 차 가지고 신났습니까? 자랑스러웠습니까? 1년 후에 새 차 나오면 여러분 별로 폼이 안 납니다. 새집 가서 기쁘습니까? 자랑스러웠죠. 그게 얼마나 가나요? 다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기근 때문에 삼손을 따라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집트 가서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로 이집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집트는 너무 멋있어. 건물도 멋있고 사람들 옷도 멋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멋있고 맨날 우리 삼촌 양궁덩이 쫓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목자 삶 보다가 이집트 가서 보고 아주 정신이 현란했습니다. 이집트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롯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이 속에 이집트를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롯은 이집트를 놓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돈을 모읍니다. 돈이 많아야 집도 짓고 내가 보았던 그 환상적인 이집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드디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자 같은 초장에서 먹일 수가 없게 되자 땅을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소돔을 바라봅니다. 가장 이집트와 가까운 도시, 가장 이집트의 영향이 많은 도시, 가장 이집트를 누리기 좋은 여건,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소돔입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이 속에 이미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더니 그것을 선택하더니 그곳으로 옮겨가더니 그 안에 정착하더니 거기를 좋아하더니 거기를 사랑하더니 거기에 의해서 완전히 틀이 잡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고리에 입 걸린 물고기처럼 그는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의 가치, 그 안에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소금의 가치, 그 딸들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와 잠을 자서 애기 만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그 자식들입니다. 소돔에 오래 살더니 천사가 그 성을 심판할 때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제언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벌하실 때에 자취도 없게 답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십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은퇴하고 나면 힘이 없어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다윗 왕이 신하에게, 장인에게 나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오너라. 반지 안쪽에 글을 새겨 오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도 우쭐거리지 않고 내가 전쟁에서 패하고 일이 안 됐을 때에도 비굴하지 않을, 그걸 늘 나에게 상기시켜줄 반지 하나를 만들어 오너라. 근데 이 장인이 반지는 만들었는데 새길 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뭐라고 새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해 주었다네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의 승리에 그 자랑스러움도 지나갈 것이고 전쟁에서 가져온 약탈품의 그 만족감도 지나갈 것이고 슬픔도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버릴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인력을 가진, 무서운 매력을 가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해독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15절을 뒤집으면 되고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사이군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썼습니다. 불사이군. 한 신하는 절대 두 임금을 섬기는 법이 아니다. 불사이군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세상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로 가득 찰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그 라면이 얼마나 귀한 음식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배부르면 어떤 음식 선전에도 입에 군침 돌지 않습니다. 뭘로 먼저 여러분의 위장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웠다면 영적 식욕이 없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식욕으로 여러분의 위장을 채우셨다면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별로 매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개를 사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이 아주 잘 돼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사냥 목표는 곰이었습니다. 곰의 그 냄새, 곰의 오줌과 곰의 그 똥을 냄새 맡게 한 다음에 찾아가게 했습니다. 킁킁거리며 한참을 달려가는데 사냥꾼은 등에 땀이 나도록 쫓아갑니다. 근데 딱 섭니다. 서더니 거기서 다른 똥을 냄새를 킁킁 맡더니 그 똥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슴똥이었습니다. 사슴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곰이 있는가 보다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 막 거든 놈이 또 딱 서더니 토끼똥을 냄새 맡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또 토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은 총을 들고 이 개가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러더니 어디서 딱 멈춰서고 막 지저댑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드디어 내가 곰이 있는 곳을 찾았다고. 그러는 줄 알고 그 녀석이 냄새 맡는 걸 보니까 들쥐구멍이었습니다. 쥐구멍 앞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이 냄새, 저 냄새, 세상 냄새에 취해서 그 길을 떠난다면 그 사냥개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사이군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